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마음에 있는 벽들과 담들이 다 무너지고 평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화들 가운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그 대작들이 이렇게 개봉하는 시즌이어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됩니다. 얼마 있으면 이순신 장군 해전 3부작 가운데 마지막 편인 노량이 개봉됩니다. 명량과 한산도도 1,000만 관객을 다 넘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도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사에 자존심을 세워주는 내용이어서 더 많이들 관람하시고 또 보고 나면 속이 아주 이렇게 탁 부러지는 시원한 느낌을 받는 그런 영화입니다. 또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가운데 반대로 화가 나게 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의 추억과 같은 영화인데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당시 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가를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는 요즘 한참 막 관객들이 보고 있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 12.12 구테타를 다룬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역시 실화이고 또 아는 내용이어서도 그랬을 건데 이 보는 내내 우라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서 나중에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에는 얼굴이 벌겋게 이렇게 상기가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하간 이런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의 공통점은 그 줄거리가 탄탄하고 아주 재미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로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4년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연합군은 독일군에 맞서 참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은 100m 전진을 위해 자신의 몸을 전장에 던집니다.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참호에 다다랐지만 독일군의 기관총에 속절없이 당하게 되죠. 그렇게 오늘도 아무런 소득 없이 수많은 병사들만 죽어간 전투가 끝이 납니다. 무인지대는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 그리고 부상병들의 절규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부상병들을 무작정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언제 총알에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한편 정작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중입니다. 그들은 쥐가 들끓는 바닥에서 차가운 음식을 먹는 병사들과는 달리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죠. 한편 성악가 출신의 독일군 슈프링크는 음악회를 위해 잠시 후방으로 보내집니다. 슈프링크는 연인 안나와 함께 성탄절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죠. 하지만 슈프링크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곳이 다른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슈프링크는 안나와 함께 참호로 복귀합니다. 각국 참호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며 식사를 하고 있죠. 심지어 독일군 참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창 식사 중이던 때 스코틀랜드 쪽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죠. 독일군도 프랑스군도 이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곳 역시 사람 사는 곳이죠. 스코틀랜드의 연주가 끝나자 이번엔 독일군이 움직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참호 밖으로 꺼내죠. 그리고 선창을 합니다.
여기에 스코틀랜드의 연주가 얹어지고 병사들은 잠시 총을 내렸으며 무언가에 홀린 듯 모두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놀라운 기적. Good evening, Germans. There were no English for Scottish. 그렇게 각국 지휘관들이 무인지대로 모입니다. Good evening. Do you speak English?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잠시 전투를 멈추기로 하죠. The outcome of this war won't be decided tonight. I don't think anyone would criticize us for laying down our rifles on Christmas Eve. 지휘관들이 한 잔씩 술을 나눠 마시며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정전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는데 지금은 함께 둘러앉아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주도하에 다 함께 기도를 하죠. 또한 안나는 병사들을 위해서 위로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렇게 꿈만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끝납니다. Good evening, gentlemen. What did you put in your report to the HQ? No hostilities on the German side tonight. 하지만 병사들은 하루 만에 많은 정이 들었죠. 스코틀랜드군 조나단은 자신의 형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인지대로 나오는데 독일군이 그를 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함께 술을 나눠 마신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각국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무인지대로 모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협의하죠. My men will remove the bodies of the men killed last week, so that you can bury them. 그렇게 다시 한번 찾아온 평화는 이번엔 오랫동안 이곳에 머뭅니다. 병사들은 카드도 치고 함께 축구 시합도 하죠. 사실 병사들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땐 이들이 싸워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D'autres circonstances, on aurait pu. Peut-être vous viendrez boire un verre rue Vavin. 1914년 세계 대전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여러 가치관이 혼재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런 여러 다른 그룹들 간의 평화를 이끌어내고 또 공존을 이야기하면 이상주의자로 치부되기가 쉽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양보를 하겠다거나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는 말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양보와 정직, 진실함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 한 복판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라는 요구를 받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옛 사람의 옷을 강요하고 우리 대부분은 그 강요를 이기지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요구에 저항조차 못할 때도 많지요. 이것은 아마도 그런 복음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일이 아주 나약해 보이거나 불가능하며 순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이 복음의 전파는 순수함을 통해 나약함을 통해 불가능을 통해 순진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할 뿐이고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1914년 전쟁의 한 복판에서도 이러한 평화가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화해와 평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가, 또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 또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로 서두를 장식합니다. 마가는 첫 장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이며 굿뉴스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지만, 정작 마가 본인이 정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권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마가가 가진 복음에 대한 통찰은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란 예수에 관한 복음이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라는 의미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당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세상의 중심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한 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홀로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시며 완전한 신이시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을 인용합니다. 말라기가 예언하던 시대의 독자들은 포로 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에서 돌아온 그들은 놀라운 것을 직면하게 됐죠. 성전을 경시하며 그릇되고 타락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성전과 성벽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 자체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마가는 이 사자가 먼저 왔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자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니다. 이사야도 40장 3절에서 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에서 사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와 이사야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용서와 치유가 선포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리는 광야에서 들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사막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 여정을 광야길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척박한 곳에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훈련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을 조상들과 같이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삶,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의 모진 삶을 이어서 살아가는 이 예언자적인 모습은
당시 거짓 경건에 사로잡혀서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이 사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그 요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후로 대략 400년간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예언도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죠. 요한이 그런 역사의 무대 가운데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어떤 이들은 이 요한이 바로 메시아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요한의 선포와 또 그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에게나 다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세례 자체가 죄 사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다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표지가 될 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요한은 화를 내며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겸손한 회개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만에 등장한 예언자이며 거침이 없이 당시의 지도자들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왔고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역사에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 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그들의 선조는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선포는 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은 요한 그 자신도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본질과 한계를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7절 초반절에 그는 전파했다 말합니다. 전파했다고 하는 말은 요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왕의 오심을 미리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바로 그 사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관심과 애정, 지지를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 돌립니다.
요한은 예수가 자신이 넘볼 수 없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과 비교할 때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온 주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 신을 벗기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비천한 종조차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중에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을 찾아온 제자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껏해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물론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한 결단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에 비하면 요한의 세례는 그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에 대한 표지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연약한 육체에 주님의 능력을 담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성령 세례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쇠하여야 하며 주님이 흥해야 한다고 하는 이 섭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복음이 시작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시작되려면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보여지게 됩니다. 감추어져 있고 깨닫지 못하는 신비였는데 그것을 성육신해서 그 몸으로 살아낸 이들을 통해서 복음은 보여지고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내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복음의 속성이 자기 희생, 양보이며 사랑이며 섬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의 속성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태도가 맞지 않으면 그 진정성이 의심받으며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살아냈기에, 그가 복음을 성육신해 내었기에 복음 선포자로서 온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 복음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은 샬롬의 왕이요 에이레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낙원 사상의 핵심 개념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으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 샬롬의 세상, 평화의 세상입니다. 경쟁하고 살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며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말하는 정글과 같은 세상에 이 샬롬은 충격을 줍니다. 오늘 성도님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교회 문 밖의 세상, 한 주간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곳의 삶에는 이 샬롬의 평화가 있습니까? 에이레네의 평화가 그곳에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곳에는 이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평화보다는 생존하기 위한 경쟁, 그리고 반목,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겠죠. 겁에 질려 눈치를 보거나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이고 생존을 위해 질주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좀 다르게 사는 한 사람을 조명합니다. 주연이 아니어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자기를 내어주어도, 양보해도, 자기를 포기해도 괜찮은 한 사람. 기꺼이 타인을 위해 자기를 걸음처럼 내어주는 사람. 그래서 평화를 불러오는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기꺼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가며 그 길을 준비했을 때 그가 준비한 길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오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평화를 불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평화가 없는 세상 한복판에 먼저 사자를 두시고 그 광야 가운데 그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그곳에 있었을까요? 요한이 바로 그 평화를 준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평화를 위해서 부르시고 평화의 사자로 그곳에 복음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삶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사자가 되고 복음이 되시는 것이죠. 마가의 이 선포,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그와 같이 평화를 불러오는 이들을 통해서 헌신하고 양보하며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화를 불러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복음을 시작하는 사람, 복음을 위한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촛불은 평화의 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고 전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헐어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화해와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고 참혹하며 잔혹했던 우리의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선포하며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기를 지나며 마땅히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선포, 복음의 경험, 복음의 성육신이며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유는 이 복음을 서로에게 증거하고 서로 이것을 살아내도록 격려하며 확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림절기 두 번째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복음의 길을 내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당신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 고백하고 선언해 주시고 격려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아멘. 평화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셔서 복음을 그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1914년 실제 전쟁에 참가했던 19살의 영국 병사가 있습니다. 헨리 윌리엄슨이 그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아직도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참호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입에는 메리 공주님이 하사하신 파이프가 물려 있고요. 그 안에는 담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는 독일군이 준 거예요. 아마 참호에서 독일군을 포로로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독일군 병사가 준 것이에요. 네, 살아있는 독일군 병사가 그쪽 참호에서 저에게 직접 건네준 담배랍니다. 어제 영국군과 독일군은 참호 사이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기념품을 나누었어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참 멋진 일이 아닌가요?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전쟁과 같은 참혹한 현실에서도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쟁과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불러오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의 한 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그 전쟁과 같은 곳에 평화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자. 저 세상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부르는 자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됨을 잊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그 전쟁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며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를 불러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하여 주님에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진정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곳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 오신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샬롬을, 주님의 에이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내려주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역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연행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목마르고 갈망이 넘쳐나며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곳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저 문 밖에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시작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타지에 있는 자녀들 위에, 또 질병과 질고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